여러분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비유 하잖아요. 아버지는 누구시다. 근데 사람이 뭔가 이 비유를 할 때 그 상대보다도 좀 약간 높은 거를 비유하면 좀 올려주는 거고, 좀 낮은 거를 비유하면은 약간 깔보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옛날 이성기하고 무학대사가 그랬대잖아요. 나는 대사가 뭐 돼지 같소 그러니까 원숭이나 돼지라 뭐 그러니까 나는 사람 같습니다. 뭐 무학이. 예.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농부라고 비유할 정도면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유다 땅에서의 농부의 위치는 높았을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네. 예. 그 당시 그 유대 팔레스틴 땅에서의 농부의 위치는 거의 그 소작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주들, 그들이 한 10% 채 안 되는 사람들이 나머지 90%의 이 농민들을 다 소작해가 지주로 살고 있었는데, 당시 농민들은 일단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에다 세금을 낸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종교세를 내요. 11조를. 유대교에게 성전세를 다 내고. 그 다음에 또 지주에게 소작료를 내고. 그러니까 뭐 남겠어요? 남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비유 보면은 그 하루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하루 일해서 꼭 하루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비유가 몇 개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8시간 일한 자나 나중에 한 2-3시간 일한 자나 같이 주잖아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서 오세요. 그게 이제 당시 농민들인데, 아니 왜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런 지금 그러면 굉장히 아주 극빈 아주 하위 계층인 농민에게 하나님을 비유했을까? 예수님도 그걸 이미 다 아실 텐데 이유가 뭘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만약 이런 식으로 만약 하나님은 아버지는 무슨 계약직 노동자다, 일용직 라이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큰일 날 거예요. 신성모독한다고 욕먹지. 감히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런 낮은 자들에게 비유를 해?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가슴에 이걸 왜 예수께서 아버지를 농부를 하셨을까? 이걸 잘 가슴에 담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겠어요? 먹는 거요. 먹는 거, 생명. 먹는 거보다 더 중요하죠. 예. 이 천하하고 바꿀 수 없다라는 거니까. 천하를 주고도 내 생명을 바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영위하는데 정말 없어서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먹는 거. 예수님도 40일 굶으셨고, 여러분도 금식, 단식 해보셨죠? 며칠까지 해보셨어요? 난 옛날에 20일 한 2-3번 했어. 신학교 가기 전에 한 번 하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어? 한 21일 한 3번 한 것 같아. 굶어도 안 죽어요. 웬만해서. 그러면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 있을까요? 안 하면 죽는 거. 정말.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 숨 못 쉬면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숨 못 쉬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 숨 쉴 때 감사기도 드려본 적 있으세요? 가끔 어떨 때? 아팠다. 아프거나 교통사고 당한 다음에 내가 숨 쉴 때. 이게 숨 쉰다는 건 왜? 내가 살아있구나 증거니까. 근데 우리는 조그만 것만 생겨도 다 감사기도 드리고 감사헌금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숨 쉬는 걸 가지고 한번 감사헌금 드려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우리.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빚어놓고 어떻게 하셨대? 당신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대. 숨을.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영을 가진 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의 그 마른 뼈의 환상 아시죠? 그 요즘으로 보면 이게 마치 로봇 합체하는 거랑 비슷해. 막 뼈다구들을 모이게 하고 거기다가 근육을 입히고 살갗을 입히고 막. 예? 근데 제일 마지막 한 게 뭐냐? 에스겔이 사방에서 숨을 불어오게. 그 숨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 그 거기마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비유입니다, 이거. 예. 숨, 그전엔 직접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을 우리에게 직접 넣어주셨는데, 근데 숨이 지나가기만 해도 살아나. 요한복음에 보면 또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자들을 이제 만나잖아요. 지자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와 예수님이 달랐어. 그러니까 이 요한 기자가 그 예수님의 다른 것을 잘 기록했어요.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저가 숨을 내뿜으시며 말씀하시길. 아, 예수님이 언제는 숨을 안 쉬셨나? 그 요한의 기자가 아주 정확하게 보면 숨을 내뿜으면서 말씀해. 왜? 숨은 성령과 관계가 되니까. 살아있는 우리의 기운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영을 주실 때 숨을 넣어 주셔서 영이 우리가 생명을 가진 인간이 됐으니까. 모든 살아있는 건 숨을 쉬는 겁니다. 모든 살아있는 거. 이 좋은 나무는 살아 천년을 살고 죽어서도 천년을 산대. 왜? 죽어서도 목재가 돼도 숨을 쉬니까. 저 흙집 좋은 게 뭐예요? 숨 쉬는 집이에요. 항아리 숨 쉬는 독이고. 숨을 다 쉬는 거예요. 얘네들도 숨을 쉬겠지만 얘네들은 뭐 우리가 이 정도 숨, 얘네는 뭐 몇십 년 만에 한 번 쉴까? 숨을 못 쉬게 될 땐 어떻게 돼? 죽는 거잖아요. 우리는 숨이 목에 있다 그래서 목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졌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토록 여러분 숨을 몇 분이나 참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 평상시 숨쉬기 훈련을 해야 5분까지가. 평상시는 한 1분 안팎이고 한 조금 오래 참으면 한 3분까지 3분 정도의 이 뇌세포의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제 5분이면 그냥 갑니다. 근데 3분만 모셔도 이런 일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왜 숨 쉬면서 이 감사, 고마운 마음, 정말, 정말 이 하나님부터 뭐가 오는구나, 이런 걸 느끼지도 못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못 가졌을까? 왜 그럴까요? 당연하다고. 왜 당연하다고 생각할까? 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아무런 노력을 하도 지천에 우리가 어떤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숨은 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고 이 세상을 너무 흔해서 역설적으로 이런 거 인간 세상은 있잖아요. 가장 희귀한 게 소중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소중한 건 뭐 희귀하다는 거 아닙니까? 금은 보석 다 희귀하니까. 흔한 거를 우습게 봐. 하나님의 생명의 목적에는 있잖아요. 가장 흔한 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가장 소중한 거. 그럼 두 번째로 소중한 건 뭘까요? 빛은 우리가 그렇지 역시 박수 한번 칩시다. 빛 없는 곳에서도 살아. 그 어둠 속에서 암흑 속에서 동물 속에 다 삽니다. 지하 속에서도 뭐 며칠 년 살 수 있고. 아니 카타콤 뭐 박해받을 때 다 땅속에 산 거 아닙니까? 물은 우리 뭐 모든 물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저 우주 외계에
생명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뭘로 알아? 물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로 합니다. H2O의 흔적이 있느냐. 지금 이 탐사선이 제일 많이 간 것이 화성이라는데 거기에 물이 흔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체가 살아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지구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우리가 이제 화성으로 옮아갈 수도 있고. 물은 이 아주 이 종교에서 아주 이 거룩한 상징으로 쓰죠. 우리 교회는 물을 뭘로 쓰죠? 세례.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예수와 하나가 되는 상징으로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엄마들 할머니들이 장독대 앞에서 비나이다 그때 뭐 떠놓고 빌어? 정한수가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는 거예요. 물은 이 전사 속도가 제일 빠르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모임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늦게 오지도 않았어. 그냥 왔는데 그 사람 보니까 그냥 그 몸 전체가 온통 스트레스와 짜증으로 가득 찼어. 그게 느껴져. 근데 그 사람이 또 자기 상태를 알아. 자기 상태를 아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괜히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 여러 사람에게 불편할까 봐 아무 말 안 하고 한 30분 1시간 앉아있다가 헤어졌어. 여러분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모임은 어땠을까요? 왜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싸할까? 여러분 인간의 몸에 몇 프로가 물인지 아세요? 70%가 물입니다. 이 지구에 70% 이상이 물이에요. 다 70% 이상이 물입니다. 물은 전사 속도가 제일 빨라서 그 사람의 이런 짜증나고 이 스트레스 기운이 이 사람이 전해주지 않아도 다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야. 전염이. 그 기운이. 그래서 좋은 기운 가진 사람 옆에 모여라 이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 기운 에너지를 받는 거니까. 이토록 소중한 물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금수강산에가지고 물이 아주 많고 맛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미 한 10여 년 전에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 소식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나는 물 부족 국가라는 뉴스를 듣고 나는 물 사용, 물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것들을 정말 아끼고 있다. 그런 분 계세요? 노력해요. 아프리카 살다 왔기 때문에 조금 노력해요. 들어서. 약간 노력하는 정도? 우리는 왜 그럼 다른 분들은 물을 어떻게 쓰세요? 물 쓰듯이 쓰세요. 얼마나 막 쓰면은 물 쓰듯이 쓰는 거야. 왜? 물이 풍부했으니까 흔하고.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물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물 마실 때 감사기도 드려보셨어요? 이 금식할 때 되면 물 한 모금 먹을 때마다 감사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다시 똑같은 질문. 이토록 우리 생명에 가장 소중한 이 물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면서 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을 안 가질까? 물이 너무 흔해서. 우리는 수도세가 너무 싸. 여러분, 이 가장이라는 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물이 흔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까 이 공기 숨 쉬는 거나 물이라는 거 왜 이렇게 흔하게 만드셨을까? 정말 수고하고 애쓴 놈들만 숨쉬게 하시고 물 마시게 하지. 매일매일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말 정화되는 삶을 사는 놈들만 물 마시고 숨쉬게 하시면은 다들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 지천으로 해서 그냥 공기도 다 오염시켜 이제 오존층이 뚫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뭐 기후 온난화 때문에 뭐 얼마 못 남았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물은 다 오염돼서 옛날에 봉이 김선달이 뭘로 유명했어요? 물 팔아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싸요.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 한 1,000원 하나? 네. 예. 요 정도 석유 하나 얼마예요? 700원. 예, 그 정도 할 겁니다. 예, 이게 비싼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을까? 좀 정교하게 만드시지. 이 정말 소중한 거를 그냥 지천에 흔하게 만드셔서 개나 소나 다 물 마시고 숨쉬게 하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기도도 안 하고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이게 창조의 비밀이에요. 비밀이니까 여러분들 거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걸 가장 흔하게 만드셨을까? 개나 소나 다 이용하게. 소중하기 때문에 흔한 것이 소중하다고 예, 했잖아요. 개나 소나 다 이용하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건 제한이 없어, 제한이. 계단이 없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거를 누구든지 사용하라는 겁니다. 복음이 그래서 값싸게 전파돼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게 말이 돼?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 필리핀의 우리로 보면 룸사롱이죠. 룸사롱 하는 그 마담이 이제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니까 자기네 요정 술집에 있는 아가씨들을 다 전도를 하는 거야. 다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 반응이 어떨까? 안을하지. 어느 날 나오지 말라고. 아니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난 그런 일들이 요즘에도 일어나고 있다. 예수님이 세리의 친구이기도 하고 창기들의 친구였는데 요즘 만약 목사님이 어디 정말 술집이 아니라 어디야 요즘 다방이 없지 무슨 유흥업소 언니들하고 농담 한마디만 주고받았다 해도 큰일 날 겁니다. 목사님 쫓겨나고 막. 예수님은 창기들의 친구라는 거 아닙니까? 같이 친구였다는 거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기타 등등. 그 다음으로 소중한 게 뭘까요? 공기 아까 했잖아요. 먹는 건 어디서 나요? 땅에서, 흙에서 나는 겁니다. 흙.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 선조들이 성경도 몰랐을 텐데 신토불이라는 말을 썼어. 신토불이. 신토불이라는 게 뭐예요? 몸 신자, 흙토자, 안 입을 자 두 이자에 신토불이라는 뜻이 뭘까? 농협에 계셨으니까 신토불이 옛날에 뭐라고 농협에서 썼어요? 농협에서 옛날에 이랬습니다. 우리 몸엔 우리 것이 좋다고 우리 것이 우리 몸에 좋은 거 해가지고 카피 썼어요. 신토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몸과 흙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의 농부들도 신토불이를 믿는 농부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신토불이라는 말을 믿으세요? 왜 신토불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먹는 거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노력해서 먹게 만들어요. 어디서 나게? 먹는 거를 직접 주지 않아요. 다 땅에서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잘못하잖아. 그 인간에게 저주를 줘야 되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이 뭔 축복을 하면 땅이 회복이 되고. 재밌습니다. 그 첫 사람이 그 뭐야 잘못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자 너는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예 우리가 흙이라는 거야. 여러분, 흙이 갖고 있는 여러 성질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있잖아요, 실제 흙에서 나서 흙 위에 살다가 흙에서 난 거 먹다가 그리고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놈들을 깔보고 있지. 다 세면으로 덮고 이걸 다 오염시키고. 여러분, 우리 몸은 뭘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흙? 우리 몸은 뭘로 만들어질까? 슬기, 우리 몸은 뭘로 만들어져요? 흙입니다. 흙! 내 몸은 진짜 흙으로 지어졌다고 생각해? 아니요. 자, 그럼 합리적으로 우리 몸은 뭘로 만들어졌을까? 단백질, 또 지방, 물, 탄수화물, 뭐 기타 등등. 우리 몸은 뭘로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로 만들어져. 머리끝부터 발끝에리까지 우리가 먹지 않는 걸로 만들어지는 부분은 한 부분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먹을거리가 어떤 기운, 어떤 성질,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성질, 우리 몸의 에너지, 우리 몸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동물들도 그러잖아요. 이 채소 먹는 동물들은 순해요. 육식하는 동물들은 사납고. 이 먹을거리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농업도 그렇고 이제 저 외국 농업도 이제 다 관행 농업 아니니까 농약, 비료, 제초제 없으면 못하는 농업이잖아요. 땅이 살아있어야 건강해야. 이 농작물은 땅심으로 자라는 겁니다. 땅심, 땅에 심이 있다. 예. 근데 땅심이 없으니까 뭐해? 비료를 잘해야 돼. 비료를 주니까는 이놈이 쑥쑥 크긴 하는데 때깔도 좋긴 한데 속이 허약해. 그래서 온갖 병해충이 달려드는 겁니다. 온갖 병해충이 달려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약을 쳐야지. 그놈들을 죽이는 약을 치는 거 아닙니까? 병해충도 죽이고 나중에 이제 제초제 다 풀약 치고. 여러분이 농약 중에서도 제초제가 훨씬 사람에게 안 좋습니다. 이 땅에도 안 좋고. 그 여러분들 월남전쟁 기억하시죠? 월남전쟁 때 베트콩들이 다 이 밀림새에서 다니니까 미군이 뭘 뿌려? 고엽제를 쫙 뿌리지 않습니까? 그 백색 가루를 쫙 뿌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파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나무가 죽어요, 나중에. 지금으로 보면 이제 제초제. 그게 다이옥신이라는 성분인데, 다이옥신은 지금이 첨단 과학의학의 시대에도 다이옥신은 해독제가 발명되지 아직 못했어요. 옛날에 우리 농민들이 농약 먹고 자살할 때가 있었어요. 빚더미에도 그랬고 한번 장가 못 가가지고 그러고. 근데 일반 그 병해충 농약 먹으면 빨리 가서 이세척하면 사는데 제초제 마시면 힘들어요. 근데 재미나는 거 그 월남전 때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미군들은 자기네가 어디 이제 비행기를 쫙 뿌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 일정 기간 동안 그 작전 지역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근데 뭐 이 귀신 잡는 해병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용감해서
뭐 그냥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팬티 바람을 이렇게 막고. 어서 오세요. 왜 그렇게 맞았을까? 그걸 맞으면은 거기가 이제 월남이 병해충이 많잖아요. 모기, 말라리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그거 맞으면 한 일주일 열흘은 아주 편히 잔대요. 그 모기, 말라리아 이놈들이 건드리질 않는데 왜? 그놈들도 지 생명 소중한 줄 아니까. 그 사람 몸에 묻은 그거 건드리면 지네 생명줄에 금줄 가는 줄 아니까. 사람만 몰라. 여러분 집집마다 다 밀가루 있으시죠? 요즘에 뭐 우리밀 워낙 보급이 아직도 안 되고 있으니까는. 여러분 옛날에 그 밀가루에는 있잖아요. 이 해방유에 그 미군이 우리 뭐 원조해주고 막 그럴 때 막 이렇게 태극기하고 성조기에 악수하는 사진이 있고 막 10kg짜리 밀어갈 때. 여러분 밀가루에 여러분 밀벌레 생긴 거 보셨어요? 밀바구니? 옛날에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도 보세요. 그 안 생긴 이유가 뭘까? 벌레들도 지 목숨, 지 생명 소중한 줄 아니까 안 건드려. 그 안 건드리는 놈을 누가 먹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는 뭐가 소중한지를 잘 모르니까, 뭐가 귀한지. 자, 겉은 멀쩡한데 때깔도 좋고 그러는데 허약하니까 병해충 다 들어져. 그래서 약을 치잖아. 쫙 약을 쳐. 그럼 뭐 병해충 죽이고 뭐 계속 쭉쭉쭉쭉 자라죠. 근데 여러분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 스트레스 받은 사람도 우리가 다 이게 전염이 되더라. 여러분 이 제초제나 이 농약 치는 건 죽이고자 하는 마음 아닙니까? 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죽이고자 하는 에너지가 이 약을 통해서 나가는 건데, 이 죽이고자 하는 얘기가 이 채소들 이런 데는, 과일 그런 데는 전파가 안 될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채소 같은 것들은 거의 90% 이상이 물입니다. 사람보다 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전파되죠. 겉은 멀쩡해. 때깔도 좋고. 근데 속은 허약해. 게다가 속에 어떤 기운이 있어? 살기가 있어. 이놈을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겉은 멀쩡해. 근데 속은 다 병치레.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핏대 세우고 죽일 듯이 달려들고 그냥 막. 죽입니다. 여러분 근래 한 10년,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보세요. 사람 죽이는 게 우스워. 왜? 사회가 이미 요즘 뉴스 봐도 묻지마 살인이라는 게 왜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 뭐 사회학자는 여러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러나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아무거나 막 먹어서 살기가 등등한 놈들을 먹으니까 나도 몰라.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마치 화병도 온 것처럼. 먹을거리가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성인병이라 그래서 성인병 들어보셨어요? 4대 성인병이라서 뭐 당뇨, 비만, 뭐 이런 고혈압 이런 게 성인병, 4대 성인병은 왜 성인병이었냐면은 도시에 사는 40대 이상의 남자들이 걸리는 병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성인병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그럼 그런 병이 없어졌나? 그럼 어떻게 됐어요? 도시 남녀 도시 농촌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이제 이유가 뭘까? 아무나 막 먹어서.
여러분들 과자 좋아하세요? 과자? 여러분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주변에 아이들하고 같이 과자 좋아하는 애들 오늘 집에 가서 그 KBS 로그인에 들어가셔서 추적 60분 한번 보세요. 과자의 공포 1, 2편이 있어요. 그 중에 1편만 보세요. 1편 하나만 봐도 그 아무리 과자 좋아하는 애들 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과자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건지 아니까. 초코파이 이런 건 아주 그 정수야 정수. 근데 맛있잖아.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선악과 따먹을 때 유혹받은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내 입,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내 요 혀끝, 요 입맛에 맞으면은 그러고서 이제 우리 스스로 내 몸이 왜 이렇게 됐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근데 여기다 관심 잔뜩 과자를 놔두고. 예, 저거는 그런 그 유해되지 않은 과자로 갖고 온 겁니다. 제가 감리교 농도생협 이사장 할 때 라면 하나 만들어서 팔았어요. 하도 우리가 빚이 많아가지고. 맛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라면 맛에 여러분 담배가 해롭잖아요. 담배보다 해로운 게 뭐냐? 과자입니다. 진짜요? 그럼요. 아 추정 60분 꼭 보셔야지 진짜라는 부르면 안 해요. 제목이 뭐라고요? 과자의 공포.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간식으로 과자 나눠줘요. 이렇게 담배 몇 가지씩 나눠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애들은 그냥 열심히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또 조금 이따가 더 하고. 네. 가서 이제 요리해 주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그 과자의 공포 일단 한번 보세요. 1972년도 미 상원에서 특별위원회가 꾸려집니다. 미국 애들이 막 비만, 청소년 비만 오고 막 그 이런 그 병들이 우리 여기 성인병들이 막 오기 시작하고 ADHD 막 애들이 아주 예민해지고 막 이 질병들이 위험하니까 특별위원회를 꾸려요. 그 당시 그 특별위원장이 조지 맥거번이라는 그 상원의원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대선에 나가 민주당 대표로. 그런데 결국엔 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했던 활동 때문에 결국 깨집니다. 왜? 이 재벌들을 치니까 우리로 보면은. 그 결론이 뭐냐? 미국식 그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 동양식, 그때 한국을 몰랐으니까 동양식, 일본식 식습관으로 바뀌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과자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이들이 과자 같은 걸 많이 먹고, 과자가 해로운 게 뭐냐? 첨가물이에요, 첨가물. 유해한 첨가물들. 그래서 아이들이 ADHD 등 이런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공식적 보고서예요. 우리나라 번역본도 몇 개 나왔고. 여러분, 지금은 뭐 걸렸다 하면 암이고 돌아가셨다 하면 암 아닙니까? 근데 암은 이게 흔히 하는 얘기는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이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소아암이 있어, 소아암. 그 어린애들이 무슨 스트레스가 많았길래 암을 걸려요? 부모로부터 오는 부모가 잘못된 걸 먹으니까. 그게 태중에서부터 전달되고 계속해서 식습관은 바뀌질 않으니까 그 집안에. 그 육축하는 업자들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벌어요? 소, 뭐 돼지, 닭 이 기르는 사람들이 돈, 예? 물을 먹이고 비만을 만들어. 어떻게 비만을 시켜야 해? 움직이지 않고 먹기만 하니. 예. 그것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뭘 주느냐? 성장 hormon제를 넣어요. 그래서 닭 같은 거 한 40일 길러야 나갈 수 있는 30일 길러 나갈 수 있게. 그럼 뭐야? 열흘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돈입니다. 돼지 넉달 길러야 돼, 석 달만 길러도 나갈 수 있게.
근데 이 hormon제가 보통 완전히 분해도 한 2달이 걸린대요. 2달, 근데 뭐 이 닭들 같은 경우 애들 얼마나 좋아해. 근데 미처 분해되지 않은 게 애들 몸에 지도 모르게 막 쭉쭉쭉쭉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꾸만 먹고 싶고. 여러분, 소화비만은 질병이에요. 나중에 다 성장기 이후에 비만은 그건 좀 고치면 노력해서 조절하면 되는데 성장기 비만은 큰일 납니다. 평생. 애들 좋아하는, 아까 그랬잖아요. 게이지해야 된다고, 게이지에 닭들 요만하게. 그냥 먹고 싸고 몸집만 늘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닭 길러보셨어요? 저런 나무 후 올라갑니다. 예. 닭도 새예요, 새. 우리 애만 닭 풀어놓으면 막 올라가, 애들. 예. 여기서 저 정도 휙 날아가고. 근데 얘들이 그냥 이 게이지 안에 평생 있다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얘 몸에는 온통 스트레스, 짜증 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먹어? 이걸 먹는 놈들은 어떻게 될까? 온갖 스트레스와 짜, 나도 모르게 걷어차고 막 욕하고 막. 먹는 게 우리를 만드는 거야.